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뛰노는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 모습을 참 보는 것은 항상 우리 경직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른스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그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실수나 가을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린 아이들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 뭐 형식을 갖춘다든가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나밖에 모르시는 왜 그 딸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딸 셋이 있는 아버님이 오신 것 같은데 딸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딸바보, 아들바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한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한테 딱 가서 말하잖아요. 제 둘째 아들이 그 올 5일 날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이제 고3이거든요. 내년은 이제 청년이 돼요. 그런데 그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이제 그 10대의 마지막 어린이 날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5만 원 쌌습니다. 그랬더니 뭐 엄지척 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센스 말하면서 그래서 어린이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 그게 부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 있으면 돼요. 아이들은 염려를 안 해요. 염려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잖아요. 애들은 항상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하는 거는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미혹해서 용돈을 얻어낼까를 고민하지, 왜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돼? 이런 거로 염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며 세상의 것들에 관하여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아이만 막 뛰었으면 애들도 더 긴장하고 부정했을 건데 지연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또 행복한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특성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 자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회초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좀 이제 어떻게 되든 말을 좀 많이 해서 잔소리가 되어지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비난이나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잘못으로부터 그것으로 있어질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불행에 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비난과 정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표현이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계와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믿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불을 내릴 수밖에 없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죄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표현이 바로 예수죠.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공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우리의 존재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나도 극단적인 거죠. 그게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저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큰 인생을 치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 흠이 없게 한 사람이 되게,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불경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뭐 음란을 행하고 도덕질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뭐 사기를 치고 그러한 죄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절대 내 입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불경이 있어요. 불경.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뜨거워요. 항상 이 말씀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이런 내 스스로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때로는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지는데, 사실은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나의 마음이, 내 본성이 악한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참 노회장이 되고 싶어요. 왜 노회장이 되고 싶으냐?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아닙니다. 노회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장님이 설교하시고 축복하셔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은 게 꼭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신 이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봐 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내가 내게 맡긴다. 내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선언해 주기를 원하고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노회장이 돼야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날마다 너를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전하기를 원하는지를 안다. 그렇게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져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을 선택할 때요, 그냥 양을 딱 보고 저 양이 참 이쁘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네, 어린 양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양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취해요. 그리고 이 양을 2, 3일 동안 관찰을 해요. 흠이 없는지, 검은 점은 없는지, 절뚝거리지는 않은지, 또 토를 하거나 소화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변도 검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변이 깨끗한 변인지 아니면 그 설사똥인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완벽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양을 데리고서 가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였는가, 불의하지 아니하였는가, 거짓되지 아니하였는가,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는가, 탐욕적이지 아니하였는가, 이기적이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냐,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눈물을 같이 흘렸는가 생각해보면서 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마음, 너무 피곤하니까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부시시하면서 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눈곱 그냥 끄덕끄덕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노라. 이게 새 계명이다. 너희에게 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갈 새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100억이에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100억을 용서받은 자가 10만 원 빚진 자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하는 일.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오늘 택한 말씀 속에서는 너는 어떻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미세먼지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 전봇대는 보지 못하느냐. 이 비유가 가능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그 양이 어떤 수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꼬집고 조롱하고 이것이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는 치명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펴져 있는 그 본문 속에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장 악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서 그 사람의 허물에 관하여서 그 사람의 약점에 관하여 그 사람의 실수에 관하여 그 사람의 부족함에 관하여 그 사람의 지혜 없음에 관하여 그 사람의 서투름에 관하여서 그 사람의 익숙하지 않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느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되게 되어지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하여서 내가 헛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자격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국률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구원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 자체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어리석음 자체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잖아요. 이 들보가 너무 확실한데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이며 새 사람 되어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죠. 안타깝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보지 않고 다른 분을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요? 보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데, 구영호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 수가 있어.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졸다가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학급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손 들어. 요즘 이랬다가는 선생님 잘립니다. 옛날 얘기예요. 좀 오래된 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방 이렇게 들고 꼭 학급에는 그런 사건이 하나씩 터져요. 이게 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확 부으면서 똑바로 정신 못 차려? 벌 쓰는데 졸면 어떡해? 그랬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고 감춰서 창피 주고, 그가 난 너보다 나 위선이라고 했어요. 나를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목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난 더 능숙하고 나는 더 실력 있고 나는 더 많이 배웠고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 아니니, 그 상황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전부입니다. 그 전부이신 그 아들을 통하여 결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신 그 긍휼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이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받는 일이고 진정한 이해와 또 공감과 포용과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신 일을 우리가 설명할 때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념되어지고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